예, 할렐루야. 예, 우리 김문교 목사님께서 다 인사도 해갖고 제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수고하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번 학기부터 경관처장을 맡고 있어갖고 저도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학생들 지도해 보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 잘 따르시고 이쁜 말 골라서 하시고 상처 주지 마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1년이 훌떡 가지요. 1년 훌떡 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네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짧게 이제 살아보니까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되는 과정 속에 있고 그런 것이 다 엮여지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감사가 많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내는 건데 또 올해 한 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계획했던 일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 올해 한번 잠깐 생각해 보니까 올해 한 일 중에서 쭉 돌이켜 보니까 제가 공부한 지 독일에서 20년 만에 돌아와갖고 다시 한번 독일 가갖고 선생님 뵙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83세의 노인이.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 생각 들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책을 쓰려고 했던 거 교인들과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성경 통독책 에바다 요점 성경이 출판돼 갖고 지금 시중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비유를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 상반기에 출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시간에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스포츠 신학, 마라톤 신학하면 여러분들이 웃으시는데 오랫동안 준비한 거 쓰기 위해서 지금 이론적 배경으로 스포츠 신학이라는 책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출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된 일은 되게 기쁜데 그럼 너는 좋은 일만 있었냐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슬픈 것도 아니고 8월에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자고 설교해갖고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국가대표가 되어갖고 그래서 좀 너무 설교를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방방 뜨다가 학교 환경정리하다가 뜻하지 않게 벌에 쏘였습니다. 벌에 쏘였는데 이제 한 방만 쏘인 게 아니라 팔뚝 하나 이놈이 배에 들어와서 삼겹살 2방을 팍팍 때리고 가고 또 목덜미 또 무릎에 맞았는데 그래서 일을 두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연구실에 이제 앉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쓰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약국에 병원에 갔으면 되는데 괜찮지 알고 그래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너 그때 설교 제목이 시험 들더라도 참고 견디라고 했지. 야 벌에 쏘인 그거 시험 어디냐? 참을만 하냐?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험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에 생각하기에 딱 좋은, 사색하기에 딱 좋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깊은 삶을 살아갈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3가지 질문이라고 정해봤는데 정확하게 되면 3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제목으로서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3가지를 알면
어떤 일에도 하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세 가지는 일을 할 때 언제 하는 거야? 누구와 하는 거야? 또 무슨 일을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통치자는과는 일을 할 때에 그 적절하게 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백성을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는 자는 상품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는 전국의 나라에 온 나라에 많은 학자들이 왔는데, 언제 시작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그거 메모를 잘 하면 됩니다. 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고, 또 그거 일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때그때 열심히 하면 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니까 이 학자들이나 또 미래의 일을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답변도 있고,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냐 하면은 건강이 중요하니까 의사와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라 일을 논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중요하니까 정치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힘이 있어야 되니까 군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왕이 이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만족스러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답을 찾고자 현자가 있는 곳으로 왕이 직접 찾아갑니다. 현자가는 이제 산골에 있는데, 이제는 군사를 대동하고 자기를 보호할 군사를 대동하고 현자를 찾아갑니다. 복장은 좀 그래도 왕의 팀을 내면 안 되니까 수수한 복장을 찾아가서 현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현자는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현자님, 제가 인생의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을 해야지 제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을까요? 그 물으니까 현자는 밭을 갈고 있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밭을 가다가 쉬고자 이 쟁기를 내려놓는데, 그걸 보고 이제 왕이 그 현자가 일하는 거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와준다고 밭갈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쯤에 갖고 어떤 젊은이가 배를 움켜쥐고 이제 그 현자에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왕이 이 젊은이를 갖다가 피 흘리는 사람을 갖다가 닦아주고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그 늦었고 또 일도 했고 그 사람 다친 사람을 도와주느라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 치유받은 그 사람이 왕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왕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영문도 모르고 내가 뭐를 용서할 거냐고 하니까는 그 치료받은 사람이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저를 치료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게 생뚱맞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되는가. 그러니까는 왕이 그 상처받은 사람의 형제를 죽이고 이제 재산을 몰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왕이 현자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찾아봤는데 왕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다가 그 매복되어 있는 군사들 들고 발각이 되어 싸움을 하다가 이제 칼에 맞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왕은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용서해주고 뺏은 재산도 돌려주고 치료자를 보내서 치료해주겠다고 그렇게 왕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돌아갈 쯤에 갖고 보니까 현자가 이제 어제 밭 갈아놓은데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왕이 현자에게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언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해야지 제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자가 가만히 있다가 이미 당신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어제 일을 통해서 이미 당신은 그 대답을 다 찾았다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것, 그것이 당신이 정말 잘한 거라고.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돌아갔으면 당신은 매복되어 있는 저 젊은이한테 죽음을 당했으니까는 어제 나를 도와준 거.
그 다음에 이 젊은이를 상처 났을 때 치료해준 것이 잘한 거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 젊은이가 죽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젊은이가 생명을 잃게 되니까 당신은 슬퍼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당신은 어제 그 젊은이를 치유해준 사람을 잘해서 또 원수지간 것도 회복됐으니까 그것이 잘한 겁니다. 그 현자의 대답은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다 가장 또 중요한 일은 옆에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간은 어릴 적부터 뭐 종교적 질문이든 철학적 질문이든 세 가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왔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목적성에 대한 거고, 그럼 나는 인생길을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방향성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을 인간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정체성의 문제, 목적성의 문제, 방향성의 문제. 철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교에서도 계속해서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는데 해결책은 다르죠. 철학은 계속해서 묻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는 해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사실 이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해답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갖다가 잡고자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새갖고 그물을 갖다가 이제 걷어들이려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갖고 군중들을 가르치고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이제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이제 가갖고 그물을 내리려 해서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는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 요청해서 고기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얘기하다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찾고자 하는 정체성의 문제, 목적성의 문제, 방향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누구야?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유치원 다니면 누구긴 누구야? 엄마 딸이지, 엄마 아들이지.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데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을 갖다가 만났을 때는 처음에 이분은 그냥 어떤 랍비 정도의 어떤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밑자의 본전이니까 이 말에 의지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아 올리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벌써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가 일반 선생이 아니라 이분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여기서 주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굉장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범상치 않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주님이라고 할 때는 저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인데, 베드로는 이제 거룩한 자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갖다가 회개합니다. 화루다, 나는 망했도다. 왜? 불결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는 거기에 우선 그 거리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자신이 이사야는 망했다고 고백하고, 욥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딱 두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놓으면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다 우리가 이제 죄인이죠. 근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점점 발달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기쁨인데,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신앙에서 두 가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만 자녀만 생각해갖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 바리새인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구원파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간 나는 죄가 없어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오라, 굉장히 양심에 화인 맞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한쪽은 죄인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게 균형 감각을 가져야지.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너무 위험한 거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인 건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그걸 그래서 믿을 때 우리는 또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고 하면 주님 앞에 자기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두면서 물어야 돼요. 철학자들처럼 나는 누구인가 계속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질문하다 보면 질문에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놓고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갖다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있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 목적성의 문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신앙적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또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 백성은 하나님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어. 그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게 내 인생이야, 내 목적이야. 그렇게 교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어떻습니까? 그거 대단치 않습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내 인생의 목적?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그래서 자녀 낳고 또 애들 길리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왔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온 게 특별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자녀들을 열심히 갖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온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도 벌려지고 또 사회적 명성도 쌓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성, 나의 소소한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더라도 그럼 나는 내 시각을 갖다 어디에 뒀는가? 나의 삶을 나의 가족을 위해 두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두었는가? 베드로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단순했습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자라서 거기서 어불이 있으면서 고기 많이 잡힌 날은 굉장히 기뻐했고, 또 안 잡힌 날은 슬퍼했고, 잡아서 아내, 자녀, 장모
부양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다 보다가 베드로는 주님 만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죠.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는 20만에서 30만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갈릴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정도 몇 사람뿐이 기억 못해요. 왜 그들을 기억합니까?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냥 어부였다니까요. 그냥 일상을 살아갔던.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위해서 일하니까는 2000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갈릴리의 그 어부 네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기억해주고 그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해. 야, 그러면 이게 또 신학교 가서 뭐 목사하라는 건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신학교도 올 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나이가 드셔갖고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앞두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한의원 가갖고 허리 아픈데 침 맞고 조금은 점심 때 오면은 점심 먹고 낮잠 한번 자고 그러다가 오후에 한번 쭉 돌다가 6시 넘어가갖고 저녁 먹고 프로야구 보면은 프로야구 보거나 뭐 농구 경기 보거나 겨울에는 이제 스포츠 뭐 농구하고 배구 보니까 그거 보면서 그렇게 보내면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데 그렇게 지내시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늦어서라도 신학교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 더 잘 배우게 되고 또 나를 칭송해 주잖아요. 늦은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것도 이제는 괜찮다. 여하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목사 돈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의를 갖자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열의를 갖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더 높아지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길을 갖다가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되나? 베드로는 주님 만나고서 11절에 그 모든 것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제 베드로의 인생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여러분들 욕망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인생길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인생길이라고 하지만 나를 위한 인생길입니까? 어느 곳에 발걸음이 빠릅니까? 나를 위해 인생을 살기 위해는 발걸음이 빠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는 발걸음이 빠릅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지읒기세갖고 우리 최희준 선생이 부르는 그 하숙생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하다가 쭉 하다가 구름이 흘러가듯 청취 없이 흘러간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청취 없이 흘러가는 것,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고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길을 두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치 없는 인생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발걸음을 옮기시려고 합니까? 한번 그것도 여러분 그 문제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놓고 주님, 내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어느 발걸음에 내가 현명합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큰데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는 좁다고 했습니다. 이 좁은 것이 좁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답이 정답이기 때문에 좁은 것입니다. 생명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좁은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어디로 향합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것은 주님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이 힘든 것은 버리지 않아서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저 이제 텔레비에서 이제 육상 경기, 마라톤 경기를 이제 보게 되면은 고수들은 복장을 굉장히 단출하게 합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위에는 런닝셔츠 하나 정도, 그것도 천이 많이 날까봐 나시 반 이거 똑 잘라내고 반팔도 안 입어요. 나시 딱 입고 굉장히 간출하게 입는데 모자 쓰는 선수들 거기 없습니다. 일선에 쓰는 선수 모자 그거 몇 그램 됩니까? 근데 그것이 42kg를 뛸 때는 굉장히 무겁고 부담 가는 거 그들은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가볍게 하고 인생길을 떠나갑니다. 뭐래도 하나를 쭉 들고 가게 되면 점점 그것 때문에 무거워진다는 거죠. 살다 보면은 하나씩 점점 더 쌓이는 거 아시죠? 하나씩 점점 더 쌓여요. 그래서 이 쌓인 것을 버리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장 강박증이라는 건데, 버리면 불안하는 거예요. 쌓이면 기쁘고 버리면 불안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냐면은 쌓아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를 쌓는 걸만 되게 기뻐해요. 다른 것들은 눈이 안 들어와. 다른 것도 눈이 안 들어와. 모든 것을 다 쌓인 그런 것보다 사람마다 되게 나는 뭐 이거 쌓는 거 좋아해. 뭐 어떤 사람은 농기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호기심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새로 나온 그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 수집하는 데 열성이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티를 내려고 그냥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갖고 책을 갖다 계속 쌓아요. 그래서 연구실에 이제 꽉 차갖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걸 갖다가 버리자니 아깝고, 또 그렇다고 안 버리자니 이제는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는 것들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이제 정년퇴직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35년은 더 살 것 같은데, 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이 책 갖고 어디로 갈까요? 사실 답은 간단하거든요. 앞선 교수들은 책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주워다가 제 연구실에 자꾸 이제 저는 쌓아놓는데, 버리면 쉬운데, 근데 사실은 버리는 게 쉽지는 않죠. 버린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또 수유하려고 하는 그런 수유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청년이 주님에게 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영생하고 싶은데 어떻게 영생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네가 부자인데 너 그거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 따라와라. 근데 거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다 우리에게는 이게 한 가지 이게 부족한 거 있어요. 따르는데 그거 내려놓기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수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또 우리가 주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은 쉽고 어렵지 않은데, 사실 그런 거예요. 그 짐을 갖다가 주님께서 지어주시니까 가볍고 쉬운 거지, 주님께서 사실 내 짐이라고 했지 우리 짐이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갖다가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먹고 자꾸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라고 하고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쌓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데 자꾸 버리라고 하니까는 갈등이 생기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세상의 사람인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근데 사실 버리면은 어렵지는 않다.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도, 여러분들은 발걸음을 어디로 두고 그 향할 때 뭐를 갖고 가십니까? 어깨에 무슨 짐을 메고 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제자 삼아주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대단해서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배우고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깊어가는 가을, 지금 이제 다 단풍도 들었는데 사색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죠. 누구는 뭐 사랑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내일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가 깊어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더욱 사랑으로 파도의 물결처럼 넘칠 수 있도록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